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걸 뭐 풀어 말하면 이런 거죠. 아주 초기에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하는 말, 그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나비가 여기서 날개짓을 한번 싹 하면 옆에 있는 공기에 바람을 일으키죠. 그 바람이 또 저 옆에 있는 공기를 움직이고, 또 그 공기의 흐름이 더 큰 공기의 흐름을 움직이고 하다 보면 저 끝에 가면 그 날개짓을 시작으로 태풍이 된다.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이제 로렌츠의 말을 인용해서 나비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영화도 1편, 2편, 3편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 나비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는 나비 효과와 같은 결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왕이 후계자인데 세자죠, 세자.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야. 세자 부부인 프란츠 페르디난도 부부가 마차를 타고 사라예보의 도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가브리딜로 프런치라는 이 사람이 그 왕위 후계자의 부부를 저격하고 맙니다. 딱 두 발의 총알이 울렸습니다. 저 빌딩 창문 틈에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마차를 타고 있는 그 세자 부부를 저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 위에서 저격당해서 두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 두 발의 총알.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그것이 갈등이 되어서 4년 4개월 동안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느냐? 병사들만 거의 900만 명이 죽고요. 유럽 전체에 1300만 명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불과 얼마 후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전쟁이 이 태평양 전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이제 폭격하게 되죠. 그 사실이 과연 두 발의 총알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인가 생각할 때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 두 발의 총알이 수억 발의 총알이 되고 수천 발의 폭탄이 되고 수천만 명의 죽음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태평양 전쟁이 끝난 5년 후에 한국 전쟁까지 가게 되고, 그 한국 전쟁에서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도 이 전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옛날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두 발의 총알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냐. 그 총을 쏘았던 세르비아의 가브리딜로 프런치조차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이런 사소한 어떤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직장인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직장인들 1시간 정도 점심시간에.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이 연애의 시작이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이가 났어. 그 직장 신방이 그렇게 되리라고 난 상상을 못했어요. 배가 아플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임미영 씨 보호자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임미영님 보호자님? 내가 보호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상상을 못했지. 근데 지금 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냥 늘 하던 직장 신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리라고 누가 알았겠냐고. 이게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무시한 결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원래 성경이 원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여러분도 아는 얘기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는 아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3개월을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요만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안팎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이상 나는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고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띄웁니다. 근데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아우도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얘들아, 오늘은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가자. 시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더워가지고 부채질을 하면서 더워, 오늘은 나일 강가로 가서 목욕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나갔더니 갈대 상자 하나가 저만큼 갈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시녀들을 보내가지고 건져오라 봤더니 그 안에 희버리 남자아이가 응애하고 울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로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두어들여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모세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대적할 아들이 될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하는 영도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불쌍해서 갈대상자 건졌더니 한 민족을 건지는 일이 돼버린 거죠. 이건 나비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있습니다. 이새가 아들 같지도 않고 종놈 같지도 않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에 먹을 양식을 실어주면서, 야, 이놈들아, 이놈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가지고 양식 전해주고 안부를 좀 물어오느라 하고 전쟁터에 신부를 보냅니다. 요만한 아이가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에 양식을 배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아버지가 신분을 보낸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그만인 거지. 이 다윗은 이새에게. 사무엘이 아들들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다윗만 딱 빼고 7명의 아들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 속에는 다윗이 아들이 아닌 거지. 종놈이죠.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나귀에 양식을 싣고 전쟁터로 갑니다. 갔더니 저 멀찌감치 적진이 키가 이만큼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윗 제국의 서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귀 위에 양식을 얹고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심부름 갈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골리앗을 쳐 죽일지,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될지, 왕의 사위가 될지, 그리고 훗날에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비 효과다. 나비 효과.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7살 때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2차 저차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로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아니, 개꿈일 수 있지. 어제 저녁에 꿈 안 꾸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꿈꾸다가 옆에 마누라 뺨에 때기를 탁 때렸대. 최대성 목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꿈꾸다가 마누라 뺨도 때리는데, 아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바로왕이 꿈이 그냥 개꿈일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왕이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하는데 원하는 해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이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하게 되죠.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꿈 해몽이. 그때부터 이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총리 대신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꿈 해몽이 총리 대신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들 때마다 흥청망청 나라 살림을 쓰지 않고 총리된 요셉은 그것을 잘 곳간아내 모아두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심하지 않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야. 7년 후에 반드시 기근이 시작돼. 하나님이 주신 예지몽이라고 깨달았던 요셉은 양식을 계속 비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30에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37이죠. 37에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근은 애굽만 든 게 아니라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57절 뒤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게 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전국 같은 느낌 아닐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42장 2절에 보면 야곱의 가정도 기근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지금 경험하는 기근이 어느 정도 심각한 기근이냐면 죽을 만큼 힘든 기근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들들을 양식 사러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든 기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기근. 17살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될 일이 이 기근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17살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근이 죽은 아들을 만나게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근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죽을 만큼 심한 기근은 지금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추적해 보면 양식을 사러 보내는데 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형 따라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냐민도 죽일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 볼까요? 옛날에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서 염소 피를 묻힌 옷을 가지고 와서 형들이 우는 척했죠. 아버지, 동생이 짐승한테 물어 뜯겨 죽었어요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목축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피인지 염소 피인지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어 하면 제가 그랬어 하는데 이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탐정이 아니라도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탐정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잘 알죠. 거짓말인지. 요셉의 피라고 가지고 왔는 그 옷을 봤는데 아버지가 염소를 한두 마리 잡아봤겠어요? 그 피냄새를 사람 피냄새인지 염소 피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걸 따지면 형들마저 다른 아들마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묻고 사는 거예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형 양식 사러 하는데 따라 붙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이 아픔,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죽을 만큼 심각한 이 기근이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게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때 우리가 그곳에 현장에 있었다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죽을 만큼 힘든 이 기근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죽을 만큼 힘든 기근들, 그것이 어떤 축복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지 우리는 모르죠. 자, 코로나19 이 세상을 보세요.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기도자도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들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어요. 이태원의 게이바에서 감염된 사람의 수가 2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다단계 판매 모임회사에서 감염된 게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8만 7천 개 교회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겨우 감염된 사람의 수가 300명 미만입니다.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모임을 금지시키고 여전히 다른 데는
활개를 치며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거기에 생각 없이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전국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슨 섭리를 이끌고 계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만큼 힘든 기근을 만났어요. 식솔들이 70명이야. 가장으로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짐승들마저 점점점 수가 줍니다. 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으니까 턱턱 구부러져 죽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배불리 먹지 못함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앞날이 깜깜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게 죽을 만큼 힘든 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죽을 만큼 힘든 기근 밑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았다면 울었겠어요? 두려워했겠어요? 그것이 죽은 아들을 만나게 할 만한 엄청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이렇게 불안했겠냐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 엄청난 기근이 도리어 요셉이 존경받는 총리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조차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앞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을 제외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될 시작점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기근이. 아버지를 만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놀라운 시작점이 될지 누가 알았겠냐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죽을 만큼 힘든 기근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가이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70명의 식소를 이끌고 강대국 애굽으로 가서 왕의 가축을 키우게 될 일일지 누가 알았겠냐고. 그 애굽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땅인 고센 땅에서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게 될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야곱이 그곳에서 죽습니다만 17년 정도를 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요셉인들 알았겠어요? 야곱인들 알았겠어요? 아니면 양식을 사러 가가지고 지금 그 동생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인들 알았겠냐고요. 그뿐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70명의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이 계속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몇 명까지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약 인구수가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게 됩니다. 그때 고대 시대 때는 200만 명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인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족 사회를 한 국가 단위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뭐까지 생각하시느냐? 인류 구원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확장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따지고 보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땅에 좀 기근을 내려야 되겠다. 그냥 기근,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7년의 기근은 야곱의 가정, 요셉 개인의 일뿐 아니라 결국은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결국은 모세가 탄생하고 그 이후에 민족을 만들고 그를 구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그것을 한 민족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 대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가 아니고 뭐가 나비가 효과입니까? 자,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그 만유 안에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제외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내가 선포해 드릴게요. 제외됐다고.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그 안에 여러분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코로나 전국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왜 헷갈려요?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까지 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땅의 사람이든지 천군 천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당신 뭐합니까?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원되는 것은요,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그 깊은 데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바다 깊이 있었던 큰 물고기 한 마리를 하나님이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 몇 시에 폭풍이 불 때 막 배에서 짐이 떨어질 거야. 근데 그 짐 삼키면 안 돼? 마지막에 떨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빨리 삼키라, 알겠지? 물고기가 딱 기다리다가 가봤더니 진짜 사람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꿀꺽 삼킨 거죠. 뱃속에서 이게 얼마나 발부동을 치는지 몇 번이나 구토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참아. 아니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3일 밤낮을 참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지금이다! 바닥에 까가지고 으악 하니까 뱃속에 있던 요나가 탁 튀어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깊이 있는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시편 135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를 하나님이 선용하실까요? 안 할까요? 비록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창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이러스조차도 사용하셔서 뭔가 일을 꾸미고 계시고 엄청나게 놀라운 나비 효과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특정한 몇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멋진 일을 꾸미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뒤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사람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참새, 다시 말하면 한 20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땅 속에 있는 것들과 바다 속에 있는 그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그곳에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여러분한테 매력적일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돈 안 주실 리가 없죠. 다 자기 정력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벌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니 뭔가가 잘못된 거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가 사실은 로또를 사봤어요. 최대성 목사님하고. 야, 우리 로또 사가지고 건축하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 주실지 아니야. 그리고 이 동네 로또집엔 들어가지 말자. 쪽팔린다. 성도들 보면 뭐라 하겠냐. 그래서 저 오남으로 저 어디로 가가지고 로또를 사. 오늘 맞춰봤더니 번호 2개도 안 맞아. 그래서 느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이게 1등이 되면 못게 때려치우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집 짓고 살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겁니까? 이걸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영 없는 게 아니야. 성도들 말도 안 듣고 교회 나오라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내가 뭐가 좋다고 여기 붙어 있겠노? 하나님 1등만 되게 해주십시오. 나 그냥 다 때려치우고 저기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가 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비우고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나갈 때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 하나씩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 갔어요. 호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 얘기인 겁니다.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 아내와 딸이 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 며칠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실종하느냐면 이렇게 실종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마음으로 좌절해요. 그리고 절망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있지 않길 바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뭐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비 효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죽을 만큼 힘든 기근,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근을 주셔가지고 내가 치던 양들, 염소들 다 죽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어 이방인들에게 빌어먹게 하십니까? 원망되지 않겠어요?
왜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나는 고민이 뭔 줄 알아요? 뭐 먹지? 도대체 어디가 뭘 먹어야 되니?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 있어야 될 성도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린 거 맞아요? 막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집에 따뜻하게 밥 해주는 마누라도 없어요. 응? 예본이 있을 때는 살갑게 아빠 뭐 먹을래? 해주는 사람도 없어. 원망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 보세요. 죽을 만큼 힘든 그 기근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되잖아요. 죽을 만큼 힘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어떤 축복의 시작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게 좌절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도 말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너무너무 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모두가 힘들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멋진 일을 꾸미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장을 향한 멋진 일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멋진 일을 꾸미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축복의 시발점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도마처럼 하지 마세요. 그럼 말씀해 주시죠. 왜 꼭 안 보이게 합니까?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어차피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너무나 어두운 눈으로 다 듣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하나님이 하시지. 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덮어놓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이 놀라워요. 멋진 일을 꾸미고 계세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아들 요셉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앞에 고센 땅이 나타날 거예요. 오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목장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를 살아내는 사람과 그런 믿음의 시각이 없이 이 코로나 속을 살아가는 사람은 같을 리가 없는 거예요. 같을 리가. 믿음이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느낄 수 없지만 이 죽을 만큼 힘든 기근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